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시간 김광락 선교사님 말씀과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니까 아프리카 말을 한번 들어보셔야죠. 사보나 군자니 게자블라 쿠카지 시코나 시아봉가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디모 솔로파체 바켄사와 모디모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선교 보고를 지난번에는 자세히 안 하고 간단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아프리카에서 뭐 하시는 분이고 뭐 그런 말이 있어서 이렇게 저를 처음부터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시겠구나 해서 또 사진을 좀 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선교 보고를 드리고 오늘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사역을 등불 선교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등불, 복음의 등불을 검은 대륙 아프리카 땅에 펼치자. 등불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램프인데 러브 아프리카 미션 프로젝트 앞자를 따서 램프라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저는 제 이름을 소개할 때 너무나 다들 어려워해서 데이비드 목사로 저는 통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킴으로 저를 소개를 하고 사역을 합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선교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사역의 최종 목표는 아프리카 땅의 신학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가르치는 목자들을 아프리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신학교를 각 교단마다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남부 아프리카에 11개 나라가 있는데 11개의 나라의 특징이 신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단은 많은데 신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그냥 은혜 받고 나 이제부터 목사 할래 그러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그러면 이렇게 자가 안수, 자기 머리에 자기 손 얹고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목사다라고 선언하면 다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설교가 어떠하며 목회가 어떠하겠습니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니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교회들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제일 남단에 있는 나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12배가 넘는 땅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는 5,300만 명으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인구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땅이 넓습니다. 2009년 4월 9일 날 제가 이 땅에 처음 땅을 밟았습니다. 아멘교회에서 선교 준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선교지를 어디를 선택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겠다. 제가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말레이시아로 가야지.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품고 기도하고 말레이시아를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흑인을 보여주시고 아프리카 땅으로 자꾸 감동을 주셔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죠. 그래서 남아공 땅으로 갔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말레이시아 땅을 보름여 동안 여행하고 엊그저께 돌아왔습니다. 한 2주 동안 현지를 이제 다니면서 선교사님 가정에 머물면서 그 말레이시아의 선교 상황을 제가 눈으로 보고 하면서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 안식년을 가져야지라고 결심했을 때 이 말레이시아를 제가 꼭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아프리카 땅으로 틀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땅을 직접 가보면 이해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안식년 차 한국의 비행기 표를 끊을 때 말레이시아도 제가 표를 끊은 것입니다. 보름 동안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말레이시아가 아닌 동남아시아가 아닌 아프리카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이유를 나누면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전도지를 주거나 복음을 전하면 체포되고 곧바로 추방되는 나라입니다.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를 할 수 있다면 말레이시아에 사는 인도인이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데 그들은 이 체면 문화라서 학위를 가져야 됩니다. 학위가 있어야 귀를 기울이는. 저는 학위가 없거든요. 교회도 제가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 이 말레이시아 땅을 가보니까 저희 합동 측 선교사님이 한 2,000여 가정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는데 3분의 2가 동남아에 있습니다. 이 동남아에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보내셨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한민국의 12배 면적의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에 붉은 점들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고 노란 지역은 인구가 잘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나라의 특징이 공식 언어가 11개가 됩니다. 영어 아프리칸스, 줄루, 코사, 쪼아나, 수투, 은덴벨레 이런 공식 언어가 11개가 되는 나라는 아마 남아공이 유일할 것입니다. 많아야 보통 4개 혹은 2개인데 이곳은 11개 언어가 있으니 참 다양한 부족들이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사역은 이동신학교라는 사역입니다. 이동신학교.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 사역인데 이동신학교라 하면 건물이 없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구석구석으로 이동해 들어가서 현장에서 신학 강의를 하는
그래서 이동신학교라고 합니다.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은 2009년도에 이제 첫 신학교 강의 사역할 때 그 마멜로디라는 그 마을에 이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수업 끝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의 첫 사역지입니다. 다들 목회자들이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분들입니다. 러스텐버그라는 곳에서 제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또 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소웨토라는 곳에서 목회자들 훈련을 했는데 이 소웨토는 백인 정부를 대항해서 조직적으로 항쟁 운동을 벌였던 흑인들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이 백인들이나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마을이고 굉장히 치안이 안 좋은 동네로 유명한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서 한 1년 넘게 또 신학을 가르치고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했습니다. 포타빌이라는 곳인데 프리스테이트라는 그 주에서 이 클래스가 특이한 것은 제일 학생이 많았습니다. 한 30여 명, 많이 모일 때는 한 50명 가까이도 모이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강의하는 게 효과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 클래스 이후에는 가능하면 한 15명 선에서 이제 더 오더라도 안 받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일 많았는데 통역까지 세우니까 영어로 강의하고 현지어 수투어로 통역하고 하니까 강의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효율이 높아지는데 수업의 효율이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학생 수는 제일 많았던 클래스였습니다. 다들 전국에서 모이던 흑인 목회자들입니다. 때로는 나무 그늘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더울 때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나무 그늘에서 수업을 합니다. 가정집에서도 수업을 하는데요. 이곳은 파레스라는 곳에 예레미야라는 그 현지 흑인 목사님 가정에서 집을 빌려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락스도르프 근처에 있는 꾸마라는 그 마을에서 클래스를 했는데요. 흑인 목회자들 수가 조금 적은 클래스였습니다. 차고를 이렇게 자동차를 넣는 거기는 가라지라고 하는데 이 차고를 또 교실로 만들어 가지고 또 차고에서 이렇게 탭을 놓고 또 수업하는 현장입니다. 이때가 겨울이었는데 한국의 무더운 여름철이 그곳은 추운 겨울철입니다. 추우면 저렇게 두꺼운 외투를 또 입어야 됩니다. 역시 차고를 이렇게 교실로 만들어서 또 수업을 했고요. 다 여자분들도 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도 하는 흑인 목회자들입니다. 예배당을 빌려서 또 수업을 합니다. 신학교라고 하니까 무슨 건물이 있는 줄로 생각하시는데 저에게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 건물을 빌려서 합니다. 누가 빌리느냐? 제가 빌리는 게 아니고 배우는 흑인 목회자들이 그들이 결정해서 그들이 빌립니다. 제일 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자기들이 정하고 저는 성경책과 신학 교재만 가지고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기는 바드플라스라는 곳인데 이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베테랑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신학교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신학 강의를 했던 곳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건물을 짓고
학생을 한 30여 명 인근에서 받아서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한 달에 운영비가 5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30명 교육시키는데 이 건물 유지비와 학생들 비자 문제, 점심 이거 다 한 달에 예산이 5천만 원, 1년에 6억입니다. 30명 하는데요. 저는 아까 제일 많은 학생이 한 40명에서 50명 될 때 제가 그런 비용 들어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름값 그리고 교재 복사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 구조다. 저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저런 건물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레소토라는 그 남아공의 가운데 있는 섬과 같은 나라인데 이곳에서도 목회자를 대상으로 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했는데 이 레소토는 독특한 나라인데 이곳의 흑인 목회자들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교회사 공부하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질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질문이지만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고 뭐 열변을 띄어서 또 하고 오히려 그게 강의가 수월했습니다. 네, 이조생이라는 그 마을에서 신학교 훈련을 했던 장면입니다. 이조생이라는 곳은 보츠와나 국경 근처에 저희 집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보츠와나 국경인데 보츠와나 국경 근처에 있는 그런 이조생이라는 마을에서 현지 예배당 빌려서 그곳에서 한 30여 명, 20명 좀 넘는 그런 현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신학 훈련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장면이고 여기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하라레라는 그 수도가 있는데 그 짐바브웨 하라레라는 수도에서 120명의 흑인 목회자들 대상으로 신학 강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흑인 목회자들 중에 약 20%가 이제 맹인인데 이 맹인 목사님들도 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했던 강의는 이제 묵상 강의,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묵상할 것인가, 묵상 강의를 영어로 하는 장면입니다. 비교적 최근 한 5년 전입니까? 꾸쫑이라는 마을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신학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 다들 집중하는 그런 모습. 아프리칸 처치라는 현지 예배당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꼬꼬시라는 그 마을에서 처음 목회자 훈련을 할 때에 같이 공부했던 흑인 목회자들과의 단체 사진입니다. 예, 이동신학교는 건물이 없는 신학교입니다. 장소와 시간은 현지인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물을 세워놓고 오라고 하면 교통비도 줘야 되고 밥값도 줘야 되고 비자도 해결해야 되고 건물도 유지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신학교라는 명칭은 제가 제 임의대로 만들었는데 좋다 해서 주변에 따라하는 선교사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학교. 한 교회하고만 협력하지 않고 그 마을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훈련을 하니까 이 훈련이 잘 되면 서로 연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목회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훈련이 끝나고도 계속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동하는 길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남아공의 모습, 이런 길을 제가 차를 타고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국과 많이 다르죠. 그냥 가도 끝없는 길, 360도 지평선만 보이는 이런 길, 비포장길 많습니다. 보시죠. 제 차에서 운전하면서 찍었는데요. 위험하지만 운전하면서 사진 찍는 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 그냥 운전하면서 찍었습니다. 보시면 가도 똑같은 길. 근데 이런 길은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남아공은 한국보다 좋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요. 밤에 별들도 잘 보이고 그것만 좋습니다. 그런데 가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그 광대함을 이렇게 보면서 또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이게 N6라는 그 고속도로인데 저희 집에서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이스턴던이라는 그 예전에 임성현 선교사님 계셨던, 지금은 다른 곳에 계시지만 그곳에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여기 큰 길 건너 대동교회 파송한 GMS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2015년에 파송되어서 왔는데 그곳에 한번 꼭 가봐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한국 오기 전에 졸업식 다 끝내고 시간이 나서 갔는데 저희 집에서 선교사님 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1000km 갑니다. 1000km. 1000km를 운전해 가는데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에 들어갑니다. 이런 길을 계속 갑니다. 예, 그냥 뭐 옆에는 이런 것만 보입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렇지만 꽃 피는 시즌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를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장면을 보면서 운전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하늘이 참 맑고 좋습니다. 예, 이런 강의하다가 돌아올 때 찍은 사진이고요. 또 이런 길, 비포장길도 다닙니다. 이런 강의할 때 들어가는 비포장길. 비가 내리면 사륜구동 외에는 차를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까 그런 길은 참 많지 않고 대부분 이런 조금만 국도로 빠지면 이런 길입니다. 포트홀이라고 도로에 구멍이 나 있는데요. 이렇게 밤에는 가로등도 없고 또 이런 길을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는 일도 잦고, 그래서 튼튼한 차가 아니면 차가 고장나기 쉽습니다. 이런 포트홀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이런 포트홀, 이게 일상적인 남아공 도로 현상입니다. 예, 운전을 하면서 이런 노을이 참 멋있고, 네, 이런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현지 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제 선교사가 안 들어간 마을을 찾아다닙니다. 선교사가 어디 사역한다 그러면 저는 다른 데로 갑니다. 사역하는 선교사가 없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을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신학교 훈련을 하겠다 하면 저를 경계하고
또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개척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탐방을 합니다. 제가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 마을을 잘 아는 현지 지도자와 함께 마을을 이제 둘러보고 마을의 상황을 이제 물어보고 또 공부하길 원하는 흑인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 마을에 제가 다니면서 클래스를 열려고 했는데 거기에 작은 교단이 있었는데 그 교단장이 반대를 해가지고 수업 시작하려다가 안 된, 한 번 강의하다가 강의가 스톱돼 버리고 학교가 취소돼 버린 것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의 시기와 견제도 또 심합니다. 프레토리아 북부 쇼상구베라는 그 마을에서 여기서도 클래스를 열려고 시도를 했는데 하지 못한 맥들레인이라는 흑인 여목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교회 여기를 빌려서 클래스를 하려고 했지만은 안 됐습니다. 잘된 클래스도 많지만 안 된 클래스는 더 많습니다. 이것은 나야 보스와라는 현지 초등학교를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빌려가지고 수업을 시작하기로 한 꾸쫑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해석학, 구약개론, 신약개론, 성경신학, 구속사론, 언약신학, 강해설교학, 교육신학, 목회학, 행정학, 교육학, 영성학, 교회사, 선교학, 비교종교학, 제자훈련학. 저 혼자 다 합니다. 1인 1교장. 제가 교장이고 제가 교수고 뭐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그래서 신나게 합니다. 혼자 하니까 간섭받지 않고 신나게 합니다. 이제 10권의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가 케냐 선교사님이 미국 달라스에서 공부한 미국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사역하다가 만든 신학 교재인데 한 30년 전에 편찬된 거라 너무 낡아서 내용이 진부해서 요즘은 제가 쓰지 않습니다. 한동안 10년 이상 제가 사용했던 신학 교재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대로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흑인 목회자들에게 나눠주고 교재를 제가 만들고 등록할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재를 나눠주고 등록합니다. 저는 한 달 공부해보고 등록해라 그럽니다. 한 달 같이 공부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등록 안 해도 된다. 마음에 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등록해라. 그래서 다들 등록을 이렇게 받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졸업식을 하는데 3시간짜리 강의를 80번 듣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출석률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너무 자주 결석하거나 하면 이렇게 다음에 졸업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번 안식년 동안에 저의 목표는 이 80강을 PPT 강의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PPT라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강의 영상을 CD로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남아공뿐 아니라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마다가스카르까지 강의 영상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영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상 장비들 갖추려고 합니다. 졸업식 장면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면
가운을 입히고 졸업증을 수여하고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예, 곳곳이에서 9명의 흑인 목회자들이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구종에서 첫 번째 클래스였는데 29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1인 교장이니까 선교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누가 같이 강의를 번갈아서 하거나 차를 운전을 번갈아서 하면 참 수월하겠는데 하나님 저를 외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외로운 것이 힘든데, 그때는 힘든데 외로운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졸업식 할 때 제가 졸업식 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예, 졸업식 때는 평소에는 그냥 티를 입고 강의를 하는데 졸업식 때는 이렇게 정장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현지 교회를 예배당을 빌려서 졸업식을 합니다. 예, 꾸종에서의 이제 졸업식 역시 현지 교회 예배당 빌려서 졸업식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졸업식 설교를 합니다. 수료증을 이제 수여하고 또 사진도 찍고 합니다. 단체 사진입니다. 꾸종 마을에서의 두 번째 클래스 졸업식이었는데 저 가운들과 후드는 다 아멘교회에서 지원해 주신 것들입니다. 10여 년 전에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빌려달라고 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멘교회 제가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번에 돌아갈 때는 빨간 후드를 좀 다르게 좀 세련된 걸로 바꾸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료식 하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도 현지식으로 합니다. 제가 돈 내는 거 없습니다. 다 학생들이 수업 받으면서 조금씩 10,000원씩 이렇게 모아서 졸업식 때 아는 교회 식구들, 그다음에 자기 식구들 불러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최근에 여기 한국 오기 직전에 수료식을 할 때 장면이었고요. 같이 끝나고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료식이니. 네, 수료증입니다. 보시면 제 이름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이름. 이 수료증은 사실은 공식적인 수료증이 아닙니다. 디그리가 아니고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것은 이거라도 있어야 인포멀 서티피킷이라고 하는데 이거라도 있어야 흑인 목회자들은 주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주례를 못하고 이 뭔가 공부했다는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모합니다. 예. 구제사역은 뭐 제 소속된 선교단체가 기하대책이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것인데 자주 하지는 않고요. 한국에서 또 구제 좀 해달라고 모금해서 간사들이 보내주면 제가 물품을 사서 이렇게 현지 교회 방문해서 나눠주는 예배드리고 또 나눠주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제가 했던 사역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을 때 가정별로 그런 옥수수 가루, 식용유, 설탕 뭐 이런 걸 담아서 가정별로 아이들은 사탕 주고 했습니다.
더 안 넘어가네요. 예. 사진이 더 있는데 뭐 거의 다 했습니다. 예. 뭐 별로 보여드릴 거 없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 예.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예. 저희 아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셔서 헌금 보내 주셔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 꽃꽃이 교회에 샘 은찌만의 목사님 가족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인사하는 이렇게 네, 그 교회 교인들 우리 아멘교회가 지은 예배당이고요. 또 자기들이 또 헌금 모아서 위에 또 치고 그 다음에 좀 강대상도 꾸미고 또 했습니다. 전 교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모여서 단체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족하지만 그 땅에서 살면서 또 사역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교회를 꼭 기억하면서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것은 너무 많은데 드릴 거는 없고 기도나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부탁드리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복음과 선교를 향한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사역지, 선교사들이 없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동신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또 돕는 동역자, 바울에게 실라, 디모데를 붙여주셨듯이 돕는 동역자를 주시면 좋겠다. 원래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 이 통신 선교, 온라인 선교를 오프라인 선교와 그 온라인 선교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 훈련, 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현지에서 치안, 장거리 운전, 저희 집에서 케이프타운까지 가려면 1,500km 운전하는데요. 새벽 3시에 출발하면 저녁 7시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운전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진짜 그렇게 운전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어쨌건 이 장거리 운전이 많은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해발 1,500m가 되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금방 피곤해지고 또 힘들어집니다. 그 면역도 쉽게 떨어지고 이제 딸들이 이제 다 이제 현지 대학교를 이제 나오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부모를 떠나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잘 버티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또 나눠야죠. 예. 저는 선교 보고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냥 그래서 선교 보고는 한 2, 3분 말씀 30분 이게 제 주였는데 오늘 바꿨습니다. 말씀은 대신 한 3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복음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이 복음을 지경을 넘어서서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로 다가가는 이 용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순서고 기독교적인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남아공의 불과 얼마 전에 어떤 백인 목사님이 강대상에다가 방울뱀을 손에 들고 막 설교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그러다가 그 뱀의 귀를 물렸는데 곧바로 그냥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 그 영상이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순서를 바꾸니까 그런 것입니다. 목사라도 이 순서를 까먹으니까 왜 표적을 앞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종이 표적을 앞세워서 사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앞세워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가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무엇입니까? 안주하지 말고 지경을 넘어가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만민에게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약속하십니다. 지난 한 14년 동안 남아공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여주신 환상들도 많고 체험들도 많고 놀라운 기도 응답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열거하면 여러분 그것만 주목할까 봐. 확실한 것은 여러분 표적은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 1번으로 내세우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이후에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간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체험을 주시는 주님께 달린 것이죠. 주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아, 체험이 필요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체험을 주시고 기적이 필요하겠다 그럼 알아서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정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꿉니다. 표적을 앞세워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표적을 앞세워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상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체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일단 제쳐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지금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기적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아멘교회가 지경에 안주하지 말고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일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이 영광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 나라에 우리 수고하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이 뒤따르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나라 위하여 수고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는 우리 아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